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셨는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크지요. 또 하나님은 언제나 솔선수범하셔서 그리스도의 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날마다 깨우쳐 주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또 점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러한 만남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전 세계 20억 주의 자녀들을 각자 눈높이, 각자의 성품, 성격, 각자의 위치에 맞게끔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물리적으로는 태양이 지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듯이 이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살아나는 데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다시 한번 배우며 특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며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의 전문가, 학자이기도 하고요,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이 에스라서에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1차, 2차, 3차 귀환하잖아요. 그 중에 1차, 2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귀환하여 돌아온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도록 하셨고 2차 돌아온 백성들을 이제 또 다시 중심으로 해서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셨고 이제 3차 때는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차, 2차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장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 되겠죠. 뜻밖에도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 고레스 왕,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이 아주 놀라운 칙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강대한 제국의 왕의 입에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할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고 페르시아 제국 정치 지도자들, 이방인들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말씀하셔서 자기 백성의 일을 돕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국제 정세 배후에 계셔서 우리가 미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동북아시아 정세, 우리 남북한, 미, 중, 러, 일 이 6개국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이제 펼쳐 나가겠지만 하나님은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이나 그전 아수르 제국과 다르게 그 식민 통치를 받는 제국 내 여러 민족들을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두 제국은 강제로 인구를 이주시키고 그리고 문화를 혼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구소련 때 우리의 고려인들을 강제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킨 것처럼 또 우리 동북 삼성에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중국 동포 조선족 20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 점점 강해지니까 중국 정부가 한족을 많이 보내서 이 인구를 희석시키는 일을 해서 지금은 절반도 남아있지 않고 우리 중국 동포가 상해, 북경, 한국 곳곳에 많이 흩어져 삽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우리는 알고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유화 정책을 사용하고 자기 피지배 민족들에게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상당히 허용하는 이것,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면 이제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 그 나라, 그 어떤 기관의 배후에서 나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되어진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5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예레미야 50장에서는 내 백성을 괴롭힌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 내 백성은 레위기 29장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면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이 고레스가 이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고레스 이름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160년 전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즉 하나님입니다. 나는 고레스를 가리켜 그는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나는 예루살렘을 가리켜 너는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였고, 성전을 가리켜 너의 기초가 다시 놓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께서는 160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예언과 성취는 한두 번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그대로 됐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훨씬 후대, 그러니까 4대 후에 일어날 1대, 2대, 3대, 4대 손에 가서 있을,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셨고, 요시야 왕, 남유다의 위대한 왕 하면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 꼽는데,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그가 태어나기 전 300년 전에 요시야라는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언 활동의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이미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성장할 것이며 어디에서 공생애를 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언제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하며 승천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십니다.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개인과 국가의 역사를 미리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실행해 가신다. 이런 사실은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랍고 두렵기까지 하지요. 특히 세계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들은 주로 전쟁입니다. 전쟁사를 보면은 주로 통치자들의 욕망, 야욕에서 비롯돼요. 우리 눈에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모든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또 이야기들 하지요. 우리 가정에서는 아빠가 최고잖아. 그럴 수 있어요. 또
또 우리 직장에서는 그분 뜻대로 되는 것 같아. 우리나라의 실세는 아마 누구인 것 같아. 이런 얘기들 합니다. 실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 미국, 중국 격렬한 대립, 우리 주변 나라에서 처신하기 매우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각 가정, 각 개개인의 고민거리들, 이 속에 이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계획하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 가정,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성도뿐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이 나라의 역사를 볼 때도 나의 관점, 국가의 관점 이런 것으로 보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반복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감을 잡아야 돼요.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통찰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 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비밀은 성도에게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큰 비밀, 가장 큰 탑 시크릿은, 가장 최고의 비밀은 메시아가 누구인가, 이 비밀이거든요. 그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누구실까? 이것이 가장 숨겨진 비밀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라는 청년이 메시아다, 그 증거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해서 때가 되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세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오픈됐습니다. 활짝 열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비밀이 감추실 것이 없어요. 예수님까지 오픈하셨는데요.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리신 이상 감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실지라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비밀을 눈치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진정한 이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역사를 움직이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파트너로 부르십니다. 뜻을 갖고 역사를 다스리시는데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고레스 왕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하게 선대할 수 있었을까?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도 했고, 그렇지만 어디까지 진실로 섬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내가 사용하는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데 성전의 의미는 뭘까요?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만나 주시는 곳,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만나 주시는 곳,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전 세계에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특별히 만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진행할 사람, 동역자가 될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 거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은 다른 백성들은 알 수 없는 은밀한 계획들을 이렇게 알려주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 불에 탔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는가 보다. 우리는 버림받았는지도 모른다. 가장 심각한 일이 발생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토록 말씀하심으로 그것 봐, 하나님께서 우리 안 버리셨다니까 라는 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요, 신명기에도 말씀 나왔지만은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다라고 할 정도로 빈약한 나라였습니다. 미미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한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히랍,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모든,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움직입니다. 누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아니, 그 조그만 나라 때문에 제국들이 흥했다가 망하고 망했다가 흥하고, 사람들은 항상 힘의 논리로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좀처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범죄함으로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강하게 하셨고,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바벨론을 강하게 하셨고, 다시금 자기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은 누르고 페르시아가 올라오게 하셨고, 하나님 손에 제국이 흥하고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구소련이 공산주의가 몰락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독일의 통일도, 동서독 통일도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물론 노력들은 계속 해왔지만 앞으로 이 세계 역사도 언제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갑자기 통일될지, 중국이 어떻게, 일본이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시고 이렇게 나라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자기 백성,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성도,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역사 이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뜻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파트너로 삼으시고, 그 파트너로 부름받은 교회 성도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냥 놔두면 쓸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학교학교 선생님이라도 임직받고 이제 안수식을 하고, 이제 시작이죠. 시작. 목사 안수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거예요. 목사다운 목사가 되도록 계속, 장로다운 장로가 되도록 계속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실 것입니다.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2번 크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아주 호되게 받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대학교를 4학년이 되고 이제 한 학기 남겨두고 군 입대하는데 그 제출 서류, 입대 그 서류가 잘못 처리돼 가지고 미등록으로 돼서 제적이 됐어요. 군대 있을 때 알았죠. 그 이후로 4년 동안 복적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습니다. 대학교 총장님 설득시키고 아주 그냥 애걸복걸하며 호소했고, 문교부 대학 국장님까지 사람의 손을 다 쓴 거죠. 다 이제 해주기로 했는데도 거의 99% 되는데도 탁 틀어지는 거예요. 4년 만에. 그래서 제가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단했죠.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해서
다시 대학교 1학년 수능시험 보려고 했어요. 4학년 1학기까지 학교 다녔는데 다시 저 하나님 신학 공부 시작할 겁니다. 딱 결심하고 나니까 2주 만에 기적같이 문교부 법이 바뀌어서 어떤 미등록으로 제적된 학생 일괄 구제토로 간다 해서 구제받은 학생이 무려 20만 명 학생이 복족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족시키시려고 네가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겠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결단하니까 2주 만에 그런 놀라운 국가의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큰 믿음과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권력자들의 입맛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 또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도 얼마든지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파트너로 사용하시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도록 미리 다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시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나요? 거기에 물자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그 성전이 지어지면 그 안에 그릇도 필요한데요. 그건 내가 뭘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물자는 어떻게 준비됩니까? 4절과 6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그 부분까지, 원래 그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살았는데 그 나라 원주민 본토 사람들 같이 살았죠. 근데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노예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고대 근동의 관습도 있지만 이제 부려먹었으니 이들이 나갈 때는 보상 차원에서 뭔가 주는 것이 하나의 관례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나갈 때 은, 금, 갖가지 물건, 가축, 성전에 드려질 예물도 챙겨주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인력도 필요합니다. 고레스 왕은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서 성전진에 협력하라.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여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간혹 방해하는 일도 나타나요. 방해꾼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는 동안에도 방해꾼들이 나타났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일어납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누가 방해해도 잠시 방해하는 자를 내버려 둘 수는 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듯 해도 결국은 성취됩니다. 성전 안에 쓸 그릇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것은 7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이제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성전 안에 있는 그릇도 다 가져가서 이방 신전에 사용했거든요. 고레스 왕이 그것을 그 창고 관리하는 사람에게 그 이방 신전에 있는 모든 것들,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 전부 개수를 파악해라.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했죠. 금그릇, 은그릇, 칼, 금대접, 은대접, 그 밖에 그릇 합쳐서 5,400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유다를 다스릴 유대인 총독 세스바사를 앞장 세워서 모두 5,400개 그릇을 가져가거라.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의 힘으로 성전에 짓는 그 물자를 어떻게 마련할까? 그리고 누가 하지? 이 사람 저 사람 막 설득을 또 해야 되겠고, 그 성전의 그릇은 그게 전부 은그릇, 금그릇 이런 것들인데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마는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에는 모든 것을 거뜬히 동원하시는 분입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면 또 한 측면에서 이 성전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내 심령, 내 인생이 곧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이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필요한 그릇이 채워져서 성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내가 성도인 내가 하나님 앞에 쓰러질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받고 징계받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면 심령이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요즘 하도 사기꾼이 많아서 350만 원의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하나님께서 막으시려면 왜 막지 못하셨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에게 피해를 준 누군지는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이제는 이미 떠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사건이 생겼다고 믿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월 달이었는데 지금까지 생각나면 그때마다 지금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뉴스 보면 사기 사건이 많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러면 또 기도합니다. 예수 피 예수 생명, 하나님 그 영혼 위에 예수 피 예수 생명을 부어주세요. 그 가정 모두 구원받게 해주세요. 올바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처음에는 건성으로 해요. 억울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죠. 화가 나 죽겠는데 그러나요 순종하여 기도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영혼이 정말 불쌍해서 뜨거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저도 이미 그런 경험 몇 번 했고요. 아, 가능하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35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몇 억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지금 죽어도 되고 10년 후에도 후에 죽어도 되고 이미 하나님의 동역자로 받은 내가 이것 저것 때문에 왜 걱정합니까? 왜 내가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쓰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 그릇을 채워주시듯이 내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쓰임 받을 인생이 되도록 내게 물질이 필요하면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350만 원 잃었지만은 3,500만 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사기당한 이 자리, 이 시간에서 저는 무엇을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도 물론 하지요. 더 중요한 기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쓰임 받을 그릇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내게 필요한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기적같이 다 채워주셔요.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사업도 일으켜 주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아멘. 자녀 때문에 속을 썩는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라는 기도도 물론 해야 됩니다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네요. 하나님 이 시간에 엄마로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내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 하나님의 파트너 동역자라면은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전능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또 치유자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일은 정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를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훈련이 많이 돼서
우리 개인과 성도의 삶과 우리 이 동북아시아의 모든 전개되는 일과 그런 것을 뉴스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알기 원합니다. 정말 수없이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그래도 저는 계속 하나님, 중국의 소식, 일본의 소식, 미국의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계속 기도하면 탁 들리는 음성은 없어도 마음에 이렇게 동북아시아 우리 성도, 우리 가족 친척들 전 세계를 품는 마음을 주십니다. 품고 이제 주님처럼 안는 거죠. 지구를 이렇게 안아요. 안아서 부모가 어린 자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뻐요. 어린 자녀들 꼭 안아주잖아요. 아유 예뻐서. 요즘은 강아지도 너무 예쁘면 껴안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요. 산책하다 보면은 강아지들 많이 왔다 갔다. 얼마나 예쁜지요. 아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 마음처럼 이제 우리 온 인류를 꼭 품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들을 축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훈련이 점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위한 기도를 하지만 결국은 인류를 위한 기도가 되고, 다른 나라 소식 듣지만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이 훈련이 왜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내가 딴 생각 그리고 인간의 허튼 그런 생각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도록, 갈수록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우리 자식, 우리 사업, 우리 직장, 내 건강 이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평소에 늘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이것, 이 마음이 훈련되고 훈련될 때에 전 인류를 품을 때에 정말 어떤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곁길로 딴 길로 허무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암호, 하나님이 은밀히 하신 일을 깨닫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확신을 갖고 염려 근심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섭시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내가 때로 넘어지고 죄짓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된 나를 다시 치유해 주시고 쓸만한 그릇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니 하나님은 나를 예수 핏값으로 사시고 온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시니까 이제는 마음을 활짝 열고 온 우주와 지구를, 온 인류를 바라보면서 정말 모든 존재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봅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선물을 주셨군요. 하나님,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사람을 만나든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여행을 하든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마음을 품고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